할렐루야.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 가장 무능했던 왕들 속에 14번째 선조 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가들은 그의 무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종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름에 종자를 붙였는데 선조는 조자를 붙여서 그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조가 치세하는 동안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왜군에 의해서 한양과 개성에 이어서 평양까지 함락되자 선조, 한나라 왕이 백성을 버리고 요동반도로 망명할 채비를 갖춥니다. 선조가 도성을 버리는 순간 분노한 백성들이 경복궁, 창경궁 비롯한 궁궐들을 방화하고 형조에 보관하고 있던 노비 문서까지 다 소각해버렸습니다. 한양을 떠남으로부터 왕의 통치권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육지에서 일어난 의병들과 이순신이 해상권을 장악하여 전세는 외적들에게 서서히 역전되어 갔고 여기에 명나라 지원군이 참전하면서 평양성까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에서 왜군을 물리치고 승전고를 울렸지만 결국 자기는 전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자기 조카 완에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지시하고 외적들을 우리 수군들이 다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도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선조를 만나면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원균을 비롯한 간신배들 때문에 한때 삼도 수군 통제사가 졸지에 말단이 되어가지고 강등되어서 흰옷 입고 군마들의 똥을 치우는 일로 백의 종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 참모총장 제독이 쫄병으로 강등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는 지금 외적이 공격해오고 왕은 무능해서 변방으로 도망갈 구실을 찾고 왕실에서는 이순신을 죽이려고 하는 탐관 오리들이 음모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가 한 수 있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이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끌라니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국조 구슬픈 피리소리가 나라를 구하야 되겠다고 하는 나의 슬픔을 차오르게 하고 있으니 이순신 장군의 수군 통제사로 통영 한산도 제승당에 주둔하면서 지은 나라를 근심하는 그의 통한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왕실에서는 당파 싸움만 벌어지고 있고 이순신 장군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를 배척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이때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압박으로 우리 기업을 쥐고 있고 청와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만한 자력도 없고 국제 외교는 상실되었고 정치권은 당미당락만 일삼고 있고 장관이라고 하는 관리들은 청와대 눈치만 바라보면서 대통령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니 오늘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보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두어야 할 것인가? 앞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던 외부 세력인 산발랏 일당들이
그들의 심리전이 먹혀들지 않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꾸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역에 참여하면서 성벽을 거의 다 완공하고 이제 문짝만 다르면 되는 이때 산발랏 일당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나기를 청합니다. 거기서 협상하고 의논하자는 취지였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 일당들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4번이나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으니 너희에게 못 가겠노라. 어찌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면서까지 너희에게 가야 되겠느냐. 느헤미야는 그들의 작전을 이미 알고 그 꿰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산발랏 일당들이 4번까지의 작전도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5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느헤미야를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국가나 법률에서 가장 큰 범죄가 반역죄입니다. 모반죄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전복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각 나라에서 가장 큰 형벌로 다룹니다.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반역에 가담한 자들을 3조까지 멸족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조 500년 역사 가운데서도 조정에서 당파 싸움을 하면서 자기의 정적들을 반역으로 몰아서 그 가족들 5촌 6촌까지 다 멸족시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발랏 일당들은 예루살렘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왕이 되려 한다고 하는 음해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울 음모를 꾸미고 있고, 지금 페르시아 왕실에서도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그런 음해로 반역죄를 씌울 음모를 꾸미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의논해서 이 사태를 잘 해결하자고 하는 꼬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사단들의 세력들은 집요하고 끈질긴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산발랏 일당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그들이 밤에 분명히 와서 너를 죽이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갖은 음모와 모략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뇌물까지 주어서 거짓 예언을 시키고 있으니 이런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를 꼬이고 있는 이런 악당들이나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생긴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뇌물로 사람을 사든지 뇌물을 받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서도 뇌물에 넘어가서 자기 인생 망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족 개혁까지 일으키면서 느헤미야가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귀족들 가운데서는 산발랏 일당인 도비야와 내통하면서 자녀들의 핑계로 그들과 사돈을 삼고 동맹을 맺어서 도비야 편을 드는 귀족들까지 등장합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도비야의 선행 그리고 도비야의 그 공적을 자랑하면서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이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외롭지만 반드시 나름대로 신앙의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이런 우겨쌈을 당할 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신체적인 질병까지 얻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건 작건 이런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우겨쌈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거기 한번 동사들만 찾아서 밑줄 쳐보세요. 나를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남으로부터 무고하게 비방을 당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비방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산발랏이 선지자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것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가장 큰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입니다. 이 두려움은 신앙으로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과제예요. 그러면 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두려움이 바로 범죄나 사고나 아니면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푸시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이 두려움이 커지면 외적인 문제인 범죄나 사고나 질병으로까지 연결됩니다. 내적의 두려움이 심해지면 질병으로도 나타나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나라 정계에서 가장 건전한 중도 보수 논객이라고 하는 정두원 그제 19일 날 장례 치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 학부라고 하는 서울대학 출신입니다. 삼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금년에 62살입니다. 그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가장 큰 공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명박의 형인 상황이었던 이상득 의원에게 팽당하고 감옥에 가서 10개월 동안을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낙선한 후에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1차 자살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그는 본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감옥에 투옥된 10개월 동안에 하루에 3번씩 예배하면서 신앙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우리 교단 안수 집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최고 학부 출신의 준수한 인텔이었고 건전한 삼선 의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미 병든 지 오래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인은 남몰래 얼마나 견디기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사 자격증까지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자들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신앙인인 것 같은데 내적으로 병들어 썩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현대인들에게는 누구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질환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질병들은 어디서 오는가? 제일 시작의 두려움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스트레스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두려움이 내적인 암덩어리의 출발입니다. 이 내적인 암덩어리가 스트레스와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적인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지금 우리 노회도 지금 부노회장이 세상을 떠나서 내일 또 장례 치러야 됩니다. 심각한 그 교회의 스트레스
우울증이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에 찾아오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이 우울증이 심하면요, 거의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우울증은 어떤 증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울증은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질병으로 분류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지금 사단은 산발랏을 통해서 이런 작전으로 느헤미야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 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악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두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만 아뢰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하소연할 것들은 누구에게든지 풀어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풀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이 꾀에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질환의 시작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연설을 하면서 그는 4가지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선포할 때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로울 때,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도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은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줄 알죠. 여러분, 자기 암살당할까 봐 지금 얼마나 요새를 지어놓고 숨어 있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움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두려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두려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부어 보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의 성령님이 춤추면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 공포 가운데 있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리라. 여기서도요, 염려해서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면서 지금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우면 지금 느헤미야를 따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이 공사를 중지할 것으로, 그래서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공사를 중지시키고자. 왜요? 성벽 공사가 올라가서 성공리에 맞춰지면 오합 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산발랏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성벽 공사를 중지시키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보면 성벽 공사에 더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본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위기를 당할 때에 본질을 찾아가야지, 본질에 충성해야지,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야지. 본업까지 제쳐놓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본질, 자기 본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질에 충성하면서 나갈 때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본질에 충실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역을 이루면서 오합 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나니 이제는 거꾸로 산발랏 일당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제 거꾸로 그들이 두려워해서 그들은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 낙담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산발랏 일당, 두려움이 변해서 낙담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쪽으로 찌르고 서쪽으로 찌르고 남쪽으로 찌르고 사방으로 찔러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구나. 여러분, 결국 전세가 역정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은 아벨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산발랏 일당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느헤미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으로 다가오는 대적자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낙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통치하고 있을까? 김정은의 뒷공무니를 바라보고 있는가?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는가? 자기 정당만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로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당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때가 늦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기 전에, 일을 당하기 전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당한 후에 기도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겨쌈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겨쌈과 같은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대비해서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사단을 이길 힘은 괴로움 가운데서도,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